여러분, 제가 그랬죠? 똑같은 모습으로 씩씩하게 올 거라고. 제 컨디션이 아주 좋지는 않은데, 한 2달 정도 좀 힘들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맨날 놀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1부 예배는 우리 조효 목사께서 설교하셨고 2부 예배 보니까 추석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벌초하러들 많이 가셨네요. 지난주에도 많이들 다녀오셨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내용은 모세의 마지막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천중앙감리교회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박영준 목사님, 사실 우리 교단적으로도 큰 일을 많이 하신 훌륭한 어른이신데, 간암으로 투병을 오래 하셨고, 그게 이제 폐까지 전이가 되고 다른 기관까지 전이가 되면서 감당을 못하시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돌아가신 직후에 바로 연락을 제가 받았는데 큰 충격을 받고 잠깐 동안이나마 공황 상태가 왔었어요. 이제 주변에서 늘 가깝게 지내고 또 사랑하던 분들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옛날에 젊었을 때 느꼈던 느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와요. 좀 쓸쓸해요. 이렇게 한 분씩 우리 곁을 떠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너무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신명기 31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 하시고, 너는 이제 모든 사명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러나라는 거죠.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지금도 쓸쓸해요. 깊은 가을에 거의 대부분의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뭇가지 사이로 찬바람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매우 담담한 모습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장은 달라요. 신명기 3장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설교 메모하는 난에 신명기 3장에 있는 내용을 좀 기록을 했는데, 2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저 요단강 건너편에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노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서 이제 그만해도 좋으니까 다시는 이 일로 나에게 요청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노에 대한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합니다. 신명기 31장부터 34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노를
부둥켜 안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노를 가슴에 부둥켜 안은 모세는 그 쓰라린 속내를 하나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를 그의 전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할 따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4절에서 말하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회막으로 나오너라. 모세는 묵묵히 그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저는 이 신명기 31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마지막이 그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이고 또 하나는 인간은 과연 어디까지, 언제까지 새로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새로워짐에 관한 교훈입니다. 노라는 기도는 과연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싸움터다, 전쟁터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으셨죠? 세상은 하루하루가 전쟁터와 같아요. 요즘에는 TV 뉴스 틀기가 두려워요. 어디서 또 누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나. 그 어린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하는 일들이 하루를 멀다 하고 뉴스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마다 폭력과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기적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모으고 많이 벌고 잘 살고 남보다 더 잘 되고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삶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태도는 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는 또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런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이고 또 하나는 이런 세상을 사는데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에 관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거절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노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를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일본에 건너가서 그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에게 사숙을 했던 유명한 신앙인이 한 분 계세요. 김교신입니다. 김교신. 이 김교신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새 밑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수많은 기도들을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 중요한 사족을 달았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기도에 더 많이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청원, 너무나 간절하게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던 한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청원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이 거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모세의 태도는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고 계신다고 하는 전적인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제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기 전에 걱정스러움이나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적처럼 이거 수술 안 받게 해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거절당했어요. 수술을 받는데 수술 받기 전날 바로 직전까지도 정말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편안한 거예요. 놀랍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받았고요. 수술 받은 후에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회복되는 과정이 원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거절당했어요. 원만하게, 남들은 다 원만하게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6일 만에 대부분 퇴원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일주일 만에, 수술 받은 지 딱 일주일 만에 다시 시술을 받았는데, 수술 시간은 3시간 반 걸렸는데 시술 받는 시간은 4시간이 걸렸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폐에까지 지름이 1cm 정도 되는 관을 꽂아놓고 열흘을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모든 기도들이 거절당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이 수술과 관련해서 내가 직접 기도했던 기도를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는 무익한 것인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재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행위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뀌어져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나의 욕망의 도구죠. 거의 많은 기도가 내 욕망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조정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노로 응답하셨습니다.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 기도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그의 삶이 조정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 고통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울부짖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이 십자가로 조정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공생애가 막을 내리려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의 기도가 거절되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노를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모세의 모습. 노의 기도 응답, 노라는 응답은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는 유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노는 유효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조정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마지막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인간은 과연 언제까지 어떤 환경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즐거우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순간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다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너무너무 좋으셨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제가요 이콘을 그리는 화가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콘은 뭐냐면 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가톨릭 교회 가면 많지요. 예수님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성화로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리는 방식이 좀 독특하고요. 힘들어요. 그 힘든 일을 왜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즐겁기 때문이랍니다.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피아노 앞에서 아름답게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힘든 연습과 그 과정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감당할 수 있었느냐고, 즐겁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즐겁기 때문에 위대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고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밤낮 없이 울고 밤 12시고 1시고 애 울면 젖 물려야 하고. 근데 왜 그 일을 그렇게 할까요?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즐거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해 나갈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조적인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면 벅벅 기고요. 조금 지나면 일어서려고 그래요. 일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지면 무릎 깨져도 또 일어서려고 해요. 이것이 창조성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창조적이에요. 이런 창조적 성취,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성을 가지고 삶을 성취하고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즐겁기만 하세요? 아니죠. 즐겁지만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즐거움만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받은 수술은 갈비뼈 사이를 20cm 정도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벌려 드러내고 왼쪽 폐를 반을 잘라냈어요. 그리고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폐에 관을 심고 열흘을 버텨야만 했어요. 깨어나는 순간에요, 딱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 간호사들이 주변에 이렇게 저를 돌보겠다고 중환자실에서 깨어났는데 아프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 얘기밖에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수술, 그 고통스러운 수술 끝나고 깨어나는,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는데 깊은 동굴에서 울리는 소리 같은 음성을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 늘 알고 있는 얘기죠. 늘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너무 새로웠어요. 그 음성이. 실패 현장에서 듣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내 모든 기도를 다 놓으시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는 너무 새로운 거예요. 의사들이 나를 왜 그렇게 갈비뼈를 갈라내고 폐를 잘라내고 했을까요? 살려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이 그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의사들은 나를 수술대 두 손을 묶고 그리고 엄청난 수술을 했어요. 열흘 동안이나 옆구리에서는 피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왔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 옆구리로 끊임없이 피가 쏟아졌고 물까지 쏟았어요. 의사들은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상상할 수 없이 아팠겠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마약 주사를 놨어요. 마약 주사를 최고로 수치로 놨대. 그래도 아픈걸요.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 음성을 체험적으로 들었어요. 내 삶의 체험 속에서 그 음성을 경험했어요. 실패가, 나의 병들림이, 나의 수술받음, 이 고통스러움이 나를 새롭게 했어요. 실패도 나를 새롭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구나. 세상에서 실패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든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셔야만 합니다. 신앙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다닐 때 소금의 원소기호 배우셨죠? NaCl,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면 소금이 돼요. 그런데요, 나트륨과 염소를 따로 먹으면 죽어요. 따로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쳐서 함께 먹으니까 인간의 삶을 너무나도 풍요롭게 하는 음식의 맛을 살려내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죽여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죽여요.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은 어디든지 있어요. 질병이 물귀신처럼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내려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주님과 함께 만나 합쳐질 때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 것인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분 시를 닳도록 읽었는데, 보들레르. 우리에게는 좋은 의미로 소개된 시인은 아니지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랭보 같은 시인. 그런 이들의 글은요, 자신의 상처에 발을 딛고 기록된 겁니다. 베토벤이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음악을 정작 그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청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의 고난은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하나의 고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맞이하는 이 모든 고난과 아픔들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됩니다. 여러분, 만두를 먹을 때 속 따로 겉 따로 먹는 사람 없잖아요. 함께 먹잖아요. 우리 인생은 통째로 씹어야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통째로 씹혀질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모세를 거부하신 분은 모세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고요. 그 때문에 그의 인생은 죽음 앞에서 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신명기 31장, 32장, 33장, 34장은 얼마나 풍요로운 축복과 찬송들이 고백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카라칼라 공중목욕탕은 로마의 유물로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거기 가면 모자이크로 한 죽어가는 사람이 장식되어 있어요. 한 죽어가는 사람이 장식되어 있는데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글씨가 쓰여 있을 것 같아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아마 사람들은 거기에 당연히 로마를 알고 철학을 알고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노시 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산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매일매일 그에게 주어졌던 현재를 하나님 안에서 산 사람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새로워졌으며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세대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워지셔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기도는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으로 조정시켜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모세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세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준 이 아름다운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는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이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